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처음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 첫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떨렸습니다. 참 떨렸고 막 뭐가 그렇게 긴장이 됐는지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막 뭐가 그렇게 긴장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딱 처음에 딱 올라오자마자 긴장과 함께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좀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가 될 때가 되면 긴장도 되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이 자리가 좀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고백을 갑자기 처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도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이야말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썩 기분 좋아지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다 끄덕하시네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뭐 사용하시진 않으셨기를 바라고. 네. 이 문장은 이런 것이죠. 한번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나중에 또 똑같이 그 문제를, 그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진 말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이나 요즘 지금의 젊은 사람들 안에서는 이 문장이 굉장히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데 특히 윤리적이고 공의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진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은 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부를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도 사람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은 오늘 우리가 누린 그 부활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 문장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그러한 이제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양을 잡고 문설주와 안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밤에 구워 먹되 마치 어디를 떠나는 사람인 양 모든 것을 다 챙겨 입고 다 준비하고 급하게 먹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시초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문설주와 안방에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재앙이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피로 인하여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 예, 넘어갔다. 그리고 뭐 영어는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뭐 페사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스어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배웠는데 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뭐 이제 독일어는 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멋있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자연의 이치와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마치 정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즉 한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역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 이 역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생명을 가진 후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저희는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죽음을 통해서는 전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눈에선 그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해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삶의 일상이고 또 일상이 되실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유월절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 이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부터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죽음의 잔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의 신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비를 누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의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신비, 즉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이 소망도 너무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 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딱 두 가지만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 외에도 사람의 생명의 어떤 죽음 외에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올해로 94세가 되셨습니다. 94세가 되셨는데, 나이이셔서 그런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실수록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아파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무릎의 연골이 이제 병원에 가니까 다 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아파서 저한테 도영아 신심파스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심파스 그래도 사다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이게 신심파스 붙여도 이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도 이제 뭐 94세라고 하는 나이에도 그래도 아직 잘 걸어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도 좀 잘 걸어 다니셔서 좀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쫙 지켜보니까 할머니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생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옆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 옆에 내 친구들도 이제 다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외롭고, 내 편 하나 없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나는 늙어만 가고, 아이고 나는 혼자야 도영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보다, 이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에 대한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 가득한, 정말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구나. 나는 계속 혼자가 되는 그런 나이구나. 이러한 할머니의 두려움을 어떻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계속 이제 혼자가 되어 가는구나. 나는 외롭다. 나 이제 계속 혼자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유월절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들을 내가 피하고 싶어서 내가 살고자 노력하면 그 죽음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소에 설거지 하시다가도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설거지가 너무 많은지. 근데 내 아들들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 매일매일 그냥 예수님을 언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합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 언제 좀 철들까? 이제 하루 뭐 1년 지나면 철들겠지. 2년 지나면 철들겠지 했는데 이제 제 첫째 자가 이제 대학생인데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정말 "너희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아 역시 그대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줬었는데 이거 지금 인제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나의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문제들, 어떤 그러한 성향들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진리처럼 보여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의 신비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문장에 반박하면서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여기 혹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조금 문제가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더 이렇게 속이 많이 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 좀 바라보시면서 어 이 아이들 정말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 갑자기 좀 샜는데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문장에 반박하면서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음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는 결국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고쳐지지도 않고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이것들이 너무나 오래 묵혀져서 이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지쳤고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싶고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신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 또한 힘을 잃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상황들 또한 힘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들이 지나쳐간 그 상처의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다시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해 생명의 잔치를 여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내 주변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족들,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질병들, 상처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세상도 고쳐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절기 중에 사순절, 대림절 같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순절, 대림절보다도 더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그런 절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활절을 시작점으로 이제 50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것을 보통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파스카절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신교 교단, 특히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 절기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쁨의 50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는 오늘부터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설, 이것을 유월절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유월절의 신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신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신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마치 바짓가랭이 이렇게 붙잡듯이 끝까지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되어지는 그 죽음의 잔재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바짓가랭이 이렇게 딱 잡는 것처럼 잡기만 하면 정말 되어집니다. 세상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 주변을, 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